2024년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이 참된 현실임을 확인하고 삶의 토대가 자유와 기쁨 위에 세워져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영원히 돌이켰다거나 창조, 정신적인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은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과 세계의 상황이 어떠하든 영원한 효력을 지속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폴리트리시스라는 단어를 통해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사는 일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값이 지불되어 속량을 받은 노예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의기소침하던 상태,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서 오늘과 미래를 염려로 맞닥뜨리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부활주의를 지나서도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새 창조, 새롭게 된 인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을 안고서 예배와 함께 한 주간의 시작을 여는 것이었죠. 오늘의 본문에서 세 명의 여자는 장사 되신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처형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손에 쥔 향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품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놀라움과 무서움 속에서 말이죠.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서신서의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베드로, 12사도, 많은 제자들, 야고보,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큰 거리에서 군중들 앞에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비밀스럽거나 특별한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부활의 몸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증인들은 여러 차원의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서 숨어있던 제자들은 공간을 넘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받기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예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원의 부활 현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을 머무셨던 주님의 몸을 통해 인류는 장차 입게 될 부활 생명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여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역으로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빛을 통해서만 조명될 수 있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가 왜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케 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식으로 심판과 정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함께 계심, 자신이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고난을 받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셨습니다. 십자가 순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그러하셨습니다. 위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저지르는 폭력, 배반과 한 제자의 더러운 탐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와 뒷거래,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로마 국가 권력의 무기력함 앞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들, 종교, 국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고 죽게 했으며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것이었다고 믿거나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인간의 모든 죄된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막론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습들 가운데 계셨으며 그것을 자신 안으로 모두 용납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었죠.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셨기에 이제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감당하신 하나님의 일, 인간에겐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슬프고 두렵고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구약의 스올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공간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죄와 죽음의 극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붙잡고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인간에게 최고의 상태이고 그 자체로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 안에 머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죽음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셨다면, 그것을 용납하셨다면 거기엔 더 이상 저주와 형벌과 사탄의 지배력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뚜렷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세계는 새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영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오늘의 현실, 그리고 내 생활과 나의 패턴들,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특별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 가운데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낼 수 있겠죠. 계란을 주고받고 서로 축하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내일 월요일을 맞이할 스트레스에 피로감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빡빡하고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 요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와 취업과 승진과 결혼과 사회적 포지션이 주는 압박과 비교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한 염려와 돈벌이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은 삶을 관통에 들어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삶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 관계에서의 역할을 곧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걸 빼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뤄가는 삶의 방식과 생존의 수단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본질, 곧 알맹이는 아닙니다. 삶은 우선적으로 선물입니다. 잠들고 깨어남의 신비, 조금씩 열리며 미래가 오늘이 되게 하시는 신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생명체, 우주의 질서가 그분의 손,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있죠. 삶의 알맹이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거나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삶과 세계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감사와 신비로 맞이합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세상은 나를 통하여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통치 안에 이 세계와 나와 당신 그리고 생명이 공존한다고 고백합니다. 타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순간이 부활의 주님 곧 생명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단 한 번의 유일회적인 순간임을 알고 영원의 깊이로 느끼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로 채워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 논쟁에서의 핵심을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보편적인 인류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가, 이것이었죠. 이 두 쟁점은 모든 시대 기독교와 대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먼저 그 복음, 곧 부활의 소식을 자신이 전해받았다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후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현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 예를 들면은 어떠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집단 환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등 이러한 차원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가능케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철학적이며 정신적인 탐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의 마지막 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라는 권면만을 남길 뿐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시원치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쟁점에 심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비기독교인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매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은 바울의 관점, 즉 철저히 그가 유지했던 관점처럼 인간은 전에 들을 수만 있는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은혜, 곧 외부로부터 인류에게 선포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이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기반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방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감사로서 들을 수만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4월과 함께 봄의 절정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봄처럼 우리의 날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차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봄은 늦가을의 쓸쓸함과 함께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